선지자 변론연구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변론을 통하여 종말의 역사와 안식에 대해서 일장을 통하여 사명제 전도에 대해서 목줄과 내공장과 내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뜻은 여호와께 기억된 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인간 종말에 마지막 하나님이 기억된 종으로 쓰임받을 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기억된 종은 이사야 49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이 어떻게 기억될 쓰임받을 것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인간 종말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첫대의 역사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첫대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종말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적으로 이 스가랴는 첫대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어떤 종이 성경에 예언된 종으로서 그 삶을 할 것이냐, 이거는 참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가랴 성경을 알 수 있는 자는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스가랴 성경에서는 그 종을 순의 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2절, 그래서 새로운 종의 역사로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하는 데는 한 제단을 통하여 한 사명자를 통하여 또한 그 첫대기를 통해 끝을 맺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셋을 이루는 일은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정한 70년이 찼을 때 이제는 거기서 돌아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구 역사를 진행하시고 회복 역사를 진행하셨는데 그때 쓰였던 자가 이방 나라인 메데바스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 사적을 들어서 그 방법대로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한 사명장을 따라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을 일으킴으로 성전을 복구하고 이제는 새 시대를 복구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이제는 천년 신앙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십 군데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예언서는 계시록과 연관성을 알지 못하면 이 예언서를 깨달은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계시록을 끝을 맺는데 계시록은 타임 스케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를 알려주시고 그 시간표대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는 선지서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연관성을 알지 못하면 이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성경은 계시록 10장 11절에 11장과 10장의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때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는 모든 것이 권세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이제 인간의 힘관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을 또한 밝혀놓고 계십니다. 그래야 맞겠죠.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하여튼 학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면 무소불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제가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드릴 때 잘 분별해져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자가 복을 받고 어떤 자가 화를 받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날 자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런 모든 선지서는 제가 뭐라 그럽니까? 1장은 목록적 계시라 그랬죠. 1장의 목록적 계시라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대충 다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2장부터 다시 말씀하시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또 때를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나름대로 충분한 방으로 성경 말씀을 지금 혼선시키고 있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인간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제전 간에 진행되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때가 언제냐 이걸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섭리를 대충만 말씀드리면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 후에 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소림과 재림이 또 2000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세기에 예수님의 역사로 은혜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의 역사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1세기가 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그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제가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사명제 전도인데 그것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걸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몸쪽 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줄이 등장해서 신앙의 바른과 바른가를 청량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설명했는데 거기에는 내공장과 내뿔에 대해서 하느님의 편에서 역사할 종이 있고 하느님의 반대편에서 마귀편에서 역사할 세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응해져 온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도 다시 설명이 돼서 역사가 계시록 7장에서 또 그대로 또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1장을 먼저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왕 2년 말월에 이제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서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시민 진노했으나 하느니라. 그러면 너희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들에게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셔 하셨다니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에게 명한 말과 내 전류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것은 이제 구약 말기에 이스라엘 말기에 참된 선지를 순종치 않다가 예루살렘이 망했지요. 그것이 종말에 또한 그 교회에 새로운 선지 역사가 진행될 때 순종치 않으면 그것이 또 망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심판의 역사를 말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망했다가 회복되는 역사가 2번 있었는데요. 그 일들이 인간 종말에도 세상이 완전히 망했다가 남은 종 나온 백성을 회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대표적인 것이 아까 동방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고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총살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이제는 그들을 바로의 군대를 또한 홍해에 수양시키고 구원받는 역사를 했죠. 그런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도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쓰였던 게 고레스인데 동방 메데바스의 고레스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왕이죠. 그런데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 200년 전에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 일들은 이제 동방 고레스가 쓰임받는 것은 이방인인 나라, 동방 땅 해도된 나라에서 말세 사명자 나타나서 그 역사를 진행시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 정한 때가 돼서 그 일들이 진행될 때가 됐다는 걸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학개서 성경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할 성들을 지으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세상 열권 뒤집어서 시판들에 쓰일 그 성전을 얘기한 것이지 양 잡고 소 잡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로 들어간 성전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마진 14만 4천 명이 나서 신방고대를 이제 진행할 그 제단을 얘기한 거고 그 성전을 얘기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등대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금제단을 통해서 7명의 역사가 14만 4천이 많은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세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걸 먼저 아시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시기를 알려준 겁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5월 10월을 24일에 이뜨 손자 베드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그러되 내 주 이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네.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해 그러되 이런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그는 이제 종말에 선지자를 다시 해서 이제 그 전도할 시간이 오게 되는데 그 전도할 시간이 언제냐? 4대 백마가 이제 이 땅에 활동할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 4대 백마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은 이제 붉은 말인 여기는 홍마라 그랬죠. 예, 홍마가 구체적으로 언제를 얘기했느냐? 이것이 1966년부터 1976년에 중공의 이제는 문화대혁명 그 시절을 얘기한 겁니다. 그 시절이 됐을 때 하나의 정한 때가 오는데 그때 또 자마가 나타나죠. 자마가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변진될 그 정책을 뜻했는데요. 그것은 소련이 그때 당시 1970년대 초에 이제 뒷땅뜨라는 그러한 그 말을 가지고 화해 정책을 쓰게 됐고 개혁과 개방으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게 이제 협상주의거든요. 그래서 1972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닉슨 대통령이 모 대통령과 뭘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핑퐁 외교를 시작했거든요. 천하장막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인데 이때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정한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 시절이 이제 인간 종말에 다시 연애 사명자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는 이는 죽지 않고 세시라고 죽지 않고 뼈를 말세의 복음이 아름다운 시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예언서 계시록의 비밀이 밝혀지는 시절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붉은 말과 백마가 이제는 나왔다가 초왕성 말의 협상 시대가 올 때가 거짓병화 시대인데 이제 백말은 이제는 왕국 건설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진리 역사를 뜻한 것이고 또 검은 말은 이제는 완전히 이 세상은 물질 만능이 주의가 되게 돼서 무역이 발달함으로 세상이 물질로 흘릴 것을 말씀했는데 그런 일들이 오다가 협상주의가 나타날 때가 심판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적으로 본다면 이 협상주의가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은 바로 누구냐? 이게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의 대상으로 나타난 정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넣으려서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가 예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응원한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여기에 있죠. 다리오 왕 2년 11월 수반월 24일 이 수반월 24일이 11월 24일이라고 그랬죠. 이때가 이제 하면 정한 때인데 이 시작은 2002년 11월 24일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2000년의 역사로 진행됐다 그랬죠. 그래서 2000년 후에는 아브라함이 나타났고 2000년 후에는 주님이 나타났고 다시 2000년 후에는 제레미주가 올 때인데 그 제레미주가 올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전도 역사가 바로 이제는 21세기인데 21세기 초에 새로운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거가 안 믿어지면 그냥 넘어가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로 진행이 되는 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11월 15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망군에 와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라니까 이를 노한지가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의로운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이처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하여 시온을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열고 심히 진만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요거는 이제 옛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는데 사실 예루살렘을 복구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것처럼 말세의 계획을 나타날 때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금을 속에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싸워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인데, 근데 제가 다른 성경에서 이 악의 세력이 등장한 것이 붉은 말인 91년에 공산당이라고 했죠. 이 공산당 자체가 등장한 것이 심판기고 인간의 종말이라는 뜻을 내포한 겁니다. 이 악의 세력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도 이제 70년의 기한이 찼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망했다가 BC 516년에 복구가 됐는데요. 딱 70년 걸렸죠. 이걸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한국이 선주국이기 때문에 1948년 9월 9일에 이 공산당이 이제는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이 등장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시대를 지금 진행해 왔거든요. 이게 이제 북한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70년이 찬 겁니다. 70년이 차서 이제 이것이 해방시킬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알파 역사, 오바 역사 이렇게 진행되는데 찬지가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불원간에 뭐 금년이 될지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복목적인 회복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이 공산당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권세를 줬는데 너무나 이 자리에 겸해갖고 아주 악한 행위를 당했죠. 공산당이 등장해서 약 60년 정도를 걸려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고 모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많은 수비들을 냈죠. 또 북한 공산당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 노를 갚을 때가 됐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시온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제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복받을 자들이 시온인데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게 질타고 싸워질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한일의 역사로 예언이 됐는데 마지막 한일에만 남도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00년에 예언된 일이 다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 한일을 통하여 이den동을 회복시키는 심판과 새시대만 남은 때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느냐. 16절 17절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다시 이처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점치도록 다시 공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하여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려 하셨다라. 여기 이제 새로운 이제 부패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거고 천년치상 평화왕을 이룬 일을 뜻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먹줄이 치워진다고 그랬죠. 이거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신앙이 잘못된 것들을 속화되고 것들을 다 고치는 청량의 역사가 진행된다 말입니다. 합당치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없겠죠. 이런 일이 등장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심판의 다립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다립질 준비하는 종이 나타난 것이고 이 종이 준비돼서 이제는 천삼에 들어갈 날이 오는데 1300년 만에 진리의 심판의 다립질을 온 세상에 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일이 없습니다. 그 진리대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하고 쟁의내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 뭐냐, 에덴 동산에 회복시키는 역사로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온으로 하여 여기 안위하고 또 다시 예루살렘 택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치상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게 목록적 계시니까 먼저 여기 이제 결론적인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이제 하느님 편의 역사와 마귀 편의 역사가 대립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조금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고 일절임도 강함 없이 그대로 다 범하고 이루어지는 시대거든요. 이걸 이제 여기 18절부터 21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걸 또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보시죠. 내가 물들어 본즉 네 뿔이 보이고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여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은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정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한때 이방의 뿔이 예루살렘을 치는 일을 했지만 말세에는 하느님의 이제 그 사명자를 통하여 그 이방의 뿔을 또 멸망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것만 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것이 알파 역사가 있었거든요. 알파 역사가 언제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그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그때 그 쓰임받던 그 날들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세력들에 대한 것이 이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수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나왔죠. 여기 이제 수양이 메대바사 왕들이라고 했죠. 이때 당시에 쓰임 받은 것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이 세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복구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 사람들이 누구냐? 요것이 하느님 앞에 쓰임 받을 중인데 여기서는 그걸 네 공장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 공장은 영어로는 카펜터스라 목수라는 말인데 왕국권들의 사명자를 뜻한 거거든요. 인간 종만의 새세기를 사명자를 뜻했는데 예수님도 또한 왕국권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도 실제 직업이 목수였죠. 이것이 그 예표하는 바가 큽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나냐? 수염수는 헬라 왕이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네 뿌리에서 악한 세력. 이때 당시에는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비롯한 알렉산더 왕이 이제 망하고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그 부하들이 나뉘었을 때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악한 일 중에는 예루살렘을 아주 못 살게 하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요것이 이제 바로 이 뿔입니다. 이게 수염소입니다. 마귀편이죠. 그걸 여기서 이제 네 뿔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뿔이 여기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제는 이스라엘을 해치는 뿔이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인간 종말의 그 세력이 네 뿔인데 네 개 강한 세력인데 이게 계시록 7장에서는 네 천사로 되어 있죠. 네 천사가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었는데 이거는 미용불소 4대 강국을 뜻한 겁니다. 4대 강국이 왜 그러느냐? 4대 강국이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헬레니즘 문화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는 문화로 기독교를 지금 해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이제는 간음도 죄가 아니라 그러고 이제는 또 낙태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아주 부패된 문화가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참된 이스라엘을 망하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네 천사라고 해서 이제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이 문명 세상도 알게되고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공장은 이제 계시록 7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다른 천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천사가 뭐라냐면 하늘의 일을 가지고 나타난 동방 해돋눈에서 나타나는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여기 이제 결국은 10장 4천명을 뜻했는데 10장 4천명 중에서도 이제는 선구적인 분들을 뜻했다고 봐야 되겠죠. 10장 4천명이 다 되긴 했는데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왕국 건설을 할 종들의 세력을 내는 거죠. 하나님 편 아까 얘기했으니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아닥스다 왕 쓰였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말세 사명자가 왕권을 갖고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 왕권 세게 되는데 그 10만 4천 명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해서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에 끝내고 에덴 동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할 종들을 된 거거든요. 그 비밀들이 이제 스가랴 2장부터 쭉 나와 있는 거고, 먼저 말씀드린 계시록 7장이나 10장, 11장이 바로 그 종들의 역사로 예언되는 겁니다. 이걸 연관시키지 못한다면 하늘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일들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일을 진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곧 시작될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장을 설명드리려도 뭐 엄청 많은 세상 시간이 할애가 돼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내용을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제가 이 변론을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변론을 해서 첫대기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보면 제가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걸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1.1도 착오 없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장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첫대교회라는 말은 사용되어야 할지만 사실상 내용은 첫대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청량해서 이만희 13년 사장을 일으키고 그 정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여 기록 11장 15절처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말씀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역사라고 그랬죠. 종말의 역사가 오면 안식시대인 천년 평화왕국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아주 진리에 순종함으로 완전변의 습득의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원자 자본자에게서 심판과는 상관이 없이 환란장이 이제 상관이 없이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